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까지인데요. 오늘은 41절에서 46절 말씀까지만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까지인데요. 오늘은 41절에서 46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 벗은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앞에 있는 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뒤에 있는 악인에 대해서만 제가 여러분들과 봉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서운 본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31절부터 46절까지의 본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는 가운데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간단한 말씀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구별되어지는 말씀이기에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어떠한 삶이 결정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또한 무서운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정말로 복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되 거달기식으로 읽지 마시고 한번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조용히 묵상하신 데 읽어보면 그 구절마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늘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믿음을 자기 기준에서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만 잘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믿음은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거지만요, 또 지극히 공동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 모임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믿음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교회라는 모임을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한 번쯤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저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초대 시대에는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교회라는 모임을 이루어서 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 요거 한 가지만으로도 죽음을 당해야 되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초대 시대에는 교회를 여러분들 개인에 비추었어요. 그래서 그 개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교회가 되는 줄 아세요? 그건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무엇이 되느냐?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모임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냐?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이 무엇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전하면 이게 더 쉽게 복음이 전하여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 무엇인지 아세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혼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교회에 내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인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이루는 근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헌신과 섬김과 봉사입니다. 줄여서 두 자로 얘기하면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예배하기도 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세웠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세웠습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하되 그 구분의 기준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들이 섬겼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가 무슨 때죠?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림의 때에 무슨 일이 있죠?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이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단 한 명도 열애 없이 그 하나님의 심판 때에 모두가 다 서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는 바쁘다고 빠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는 일이 있다고 잠시 미룰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서서 어떤 사람은 양으로 분류가 돼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염소라 구분이 되어 악인이라 칭함을 받고 저 어두운 바깥에 내어 쫓김을 당해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가운데 지옥의 영원한 불에 떨어져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불신자에게 전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면 허투루 보지 마시고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살피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자, 35절과 36절 그리고 42절과 4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 칭했고 그리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즉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양과 염소로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냥 저 불신자들이 염소고
믿는 자들이 양이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그냥 믿으면 그게 끝인 줄 알아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끝이 아니에요. 끝은 언제 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 우리의 믿음의 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그때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죽을 둥 살 둥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믿음 생활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반드시 땅을 치고 후회하며 이를 갈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물론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은 건 압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요. 때론 믿음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일들을 두고 고민해야 되는 순간들도 만들어집니다.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내 일을 선택할 것이 같고 여러분들 노심초사하시는 거 하나님이 알아요. 압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완전해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완벽해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보다도 누가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해라, 완벽해라, 온전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갖고 우리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양과 염소의 차이는 무엇이냐?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 고치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변화하려고 하느냐? 나를 바꾸려고 하느냐?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깊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와 잘못된 것과 죄를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귓가에다가 속삭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루속히 깨닫고 알고 뉘우치는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경외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그분이 지금도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심판 때에 너네들을 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니 너희들은 알고 깨달은 가운데 너희들의 삶을 뭐 하라는 겁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는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왔을 때는 나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가자는 거예요? 천국에 가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내버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질책하시고 또 질책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구야? 내가 너를 아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서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눈물로써 한숨으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알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은 놓치시지 않기를, 단 한 사람도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그분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말 안 들으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에다가 기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걸요? 그러면 알아서 멸망할걸요? 그냥 알아서 멸망하라고, 네 가고 싶은 길 가라고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한번 바라보시는 가운데 누가 어려운 일이 있는지,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아파하는지, 누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지 보셔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오늘 말씀에 말하기를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섬기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건요, 거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그 예배가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달 내내 하는 거예요? 아니면 365일 내내 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을 매일 예배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도.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따라해 봅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소유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저 산으로 가라고 해도 옮겨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바다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하늘과 같은 믿음을 가져라, 우주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는 게 아니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기 위해서 뭐 하라? 노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교제하는 것. 이게 곧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이게 곧 믿음의 교제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모임을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믿음이 있는 자가 중보하는 가운데 그 믿음의 연약한 자를 교제 안에서 뭐 하기 위해서?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에 빗대어 우리들의 지체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가운데 그것들이 온전히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구분하게 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데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이 안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못하는데 저 밖에 나가서도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셉니다. 안에서 문제하면 밖에서도 문제합니다. 안에서 모범생이면 밖에서 모범생인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먼저 챙기시되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 여러분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의 길로 나가실 수 있는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반드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간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킨 성도님들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알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봉사하며 섬겨주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마지막으로 천국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나약한 것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선택하고 지명하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 원치 않는 삶의 위기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고백하고 회개하며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늘 합당한 삶으로 보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 명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는 가운데 그 삶에 정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분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며 천국으로 함께 입성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겠노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